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산물인 경복궁, 창경원, 남대문, 건정정, 왕릉 이런 거 보면 왕의 건세가 대단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왕위가 굉장했던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규모가 대규모인 저 북경 자금성을 한 3번 갔다 왔나? 한 서너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북경을 전에 선교 집회도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 가서 한번 자금성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규모가 대단하다.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자금성 그런 거 보면서 역시 대국은 대국이구나. 근데 또 시안, 중국 시안 갔더니 거기도 명나라 수도였던 그거하고 보니까 거기도 대단하다. 역시 규모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중국의 가장 압도적인 게 뭐냐 하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인공위성에서도 찍으면 만리장성은 나온다 하거든요. 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우리가 후대에서 보면은 사실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중국의 한 축을 이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에 결혼을 했는데,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군대에 징집돼서 만리장성 짓는데 징집이 돼서 45살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얼마나 커버렸어. 지금 애기 키우고 얼굴도 못 보고 만리장성 샀는데 잡혀갔으니까, 부인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만리장성 옆에 움막을 짓고 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참 나오는 거 보면 가슴이 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들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들. 그런데 독재자가 꼭 뭘 남겨요? 좋은 왕들은 별로 남기는 게 없어요. 독재자만 그런 거 남긴다고. 피라밋, 이집트 문명 피라밋,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피라밋 가보시지 않습니까? 그 피라밋은요 10만 명이 10년 동안 노력 동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기계들이나 그런 어떤 기중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10년 동안 10만 명이 노력 동원돼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피땀으로 만든, 꼭 독재자나 독재왕들이 그런 것들을 업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 왕 때문에 후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관광객들 오니까. 피라미드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그게 뭐죠? 무덤 문화네요. 무덤. 죽은 무덤의 이야기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장대한 그런 게 없어요. 부활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고, 저들은 죽은 무덤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참 좋은 왕을 만나면 어느 시대나 한 시대가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 황금시대 조선은 말할 것도 세종대왕 시절이에요. 이 세종대왕이 참 어진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왕을 만나면 한 시대가 평안하고 기뻤어요. 근데 반대로 잘못된 왕을 만나면 불안과 공포와 죽음과 여러 가지 아픔의 시대를 겪었어요. 그걸 격동의 시대라는데, 한국 근대 조선사를 보면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계속해서 그냥 전쟁. 마지막 전쟁이 6.25거든요. 6.25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백성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편할 때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어르신네들 6.25 전쟁 때 겪으신 분 계시지만, 어머니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6.25 전쟁 때 포탄이 계속 날라다고 포 소리가 그렇게 가까이 들린다고.
대구 다부동 마지막 전투하면서 막는데 낙동강 전선이었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밀고 밀리고 하고 낙동강에서 잘 어쨌든 국군과 유엔군이 버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전세가 뒤집혀졌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고아만 10만 명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아만 10만 명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큰 우리 민족 사회는 전쟁이 없는 요 70년사, 지금 6.25를 지금 1953년에 휴전을 했던 것으로 보면요, 지금 70년 남짓 됐잖아, 그렇잖아요. 70년, 50년, 2020년 잡으면 70년인데 지금 2021년이니까 약 70년 정도의 동안 그래도 격렬한 전투가 없었다. 그 우리나라가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면 931번 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가 별로 없었다. 잘못 태어난 그런 시대,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태어난 사람은요, 그 어떤 분이 이 병자호란 때 글을 쓴 거 보면은 16살에 군대 징집이 됐어요. 그 16살에 징집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터까지 계속 끌려다니가 집에 오니까 45살이 됐.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을 치며 우는 내용의 이야기를 글로 쓴 거를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참 고난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 시기에 지금 맨날 천국이나 아니면은 청나라, 명나라 조공바치러 가고, 맨 고려는 원나라에 96년간 지배를 받지요. 일본한테 나라 뺏겨가지고 36년간 또 식민 정책을 하죠. 이 정말 참 기나긴 역사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참 많은 수난을 겪었는데, 우리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안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독한 민족은 틀림없어요. 안 없어지고 끝까지 버티고. 그런데 이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조국이 근대사에 있어서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서면서 맨날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 조공바치고 뭐 원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빌고 맨 도망가고 삼벌초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만큼 잘 사는 때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발 마사지 받고, 옛날에는 다 거꾸로 우리는 가면은 대국이고 소국으로 취급했거든. 옛날에는 미국 입국하러 50년 전에 미국에 40년 전에 미국에 유학하러 공부하러 간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아주 코리안 하면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공항에 TV가 삼성, LG로 다 덮어 있어요. 현대, 전 세계에 한국의 국력이라는 게 이렇게 K-팝, 전 세계에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어쨌든 딱 한 가지, 정치만 잘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참 대단한 민족인 건 틀림없어요. 이 민족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건 당시에 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사실은 왕은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 나라에서의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가 없지만 이방 나라 본 따서 계속 왕을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통을 이어가는데, 믿음이 그만큼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에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뭐 전부 미가, 나움, 하박국, 뭐 말라기까지 전부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인간 왕을 잘못 세웠을 때는 항상 고난과 역경이 계속됐어요. 자, 오늘 이 민수기를 강의함에 있어서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짐승들은 순결성과 온전성을 강조했습니다. 1절로 다시 한번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짐승은 순결성과 온전성을 강조해요. 순결한 거, 깨끗한 거.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시지 더럽고 추적고 축축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크고 대단한 것도 물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겠고 크고 대단한 것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성과 온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흠이나 악질에 있는 거거나 우상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흠이 없는 순결한 양 그리고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꾸어 이야기하면 향기 나는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세상에 불의한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결과 온전한 것을 드리라. 저는 집사 시절에 이제 시골에 학교 교사하며 집사 시절에 뭐 시골은 어디나 그렇지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해봤어요. 찬양대 대장도 해봤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도 해봤어요. 또 교회가 작으니까 재정부도 맡아가 재정부장도 해봤어요. 근데 집사 시절에 그렇게 해본 게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가 이래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 지금쯤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러니 우리 지금 교육자들도 사실 한번 다 직장 생활도 한번 해보고 또 그리고 세상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 한번 집사로 한번 섬기다가 차라리 막 교수 요원을 할 이런 친구들은 일찍이 공부해가지고 와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신학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해서 뭐 유학하고 와서 교수하는 요원이 아니면 목회할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미리 좀 아는 것이 미리 본인도 한번 세상을 살아보고 봉사해보고 가는 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정부를 맡았는데 목사님이 이 집사 예 하니까 재정부장을 맡으셔야 하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재정을 맡으시래요. 아니 제가요 그랬대. 재정부장을 맡으면 좋겠다. 저는 집사 시절에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나를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제발 목사님한테 토달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면 예라고 대답하시오. 그게 복 받는 거야. 그게 우리 5대를 내려온 우리 처갓집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토를 닫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요 난 현지 교사니까
바쁘니까 제가요 했는데 또 그 말이 생각나서 예, 알았습니다. 노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따리가 전부 내한테 와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막 엄청나게 큰 교회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요. 작은 교회일 때는 우리도 뭐 적지 않는 교회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적은 교회는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청소해야 되잖아요. 구역장 맡아 구역 식구 돌봐야 되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잖아요. 시간 내가 교사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 말대로 국 기르고 밥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게 작은 교회예요. 아마 100명 이하로 한 5, 60명만 되면요 정신없어요. 그걸 다 해야 교회는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숫자가 점점 많으면요 구경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도 되는데 뭐. 내 안에도 교사할 사람 있고 내 안에도 찬양도 있고 내 안에도 뭐 내 아니라도. 근데 이제 핑계는 항상 있어요. 바쁘다는 거지.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맡았어요. 그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제 월요일 되면 농협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재정부 통장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늘 뭐 보고 드리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돈을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얼마, 뭐 지금 생각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예? 시골에. 그래도 하나님의 돈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려 해. 혹시 우리가 어디 뭐 나갔다 오는데 도둑이 와가 교회 돈 훔쳐가면 어떡하노?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농 위에, 농장 있잖아요. 농장 위에 이렇게 농장이 이제 쭉 이렇게 방에 있는데 요즘 뭐 붙박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천장하고 요 사이 좀 있으니까 도둑이 만일 들어왔다 어디부터 찾을까? 푹 농장 밑에 위에 푹 꺼졌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중간에는 뒤질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오른쪽 귀퉁이에 푹 꺼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돈을 집어넣고 이제 의자 갖다 놓고 해갖고 저녁에 이제 해놨다가 월요일 날 이제 학교 출근하면은 점심시간 때 이제 볼 내려와가 돈 들고 가가지고 농협에 엮고 저거 하고 이게 내 일이었어요. 근데 한 날은 주일날 돈을 이제 여놨는데 그 당시에 피택 장로이시고 교장 선생님이 저녁에 쫓아왔어요. 이 집사, 예. 이거 지금 갑자기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돈 있죠. 재정부 근데 알잖아요. 한 교회니까. 예. 그랬더니 내가 지금 수표밖에 없는데 자기 앞 수표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그 돈하고 오늘 들어온 헌금하고 좀 바꾸어 다오 그래요. 그래서 교회 피택 장로님이시고 뭐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당연히 부탁하니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사택으로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돈 어디 있는지는 누구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갖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 갖다 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꺼내가 이제 교장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꺼내는데 야, 난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더러운 돈에 바꾸지 마라.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돈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 돈은 돈이고 뭐 수표하고 바꾸면 그게 그게고 가치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니까 그런지 나에게 그 당시에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바꾸지 마라. 깜짝 졸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다시 올려놓고 어젯배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덜렁덜렁 갔어요.
지금 교장 선생님 지금 그거 지금 예? 나한테 미리 지금 자기야 수표 갖다 놨는데 그놈 그대로 들고 가세요. 교장 선생님 몸 바꿔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래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에 헌금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늦어도 딴 데 가서 빌려든지 교회 재정부에 그하고 이거 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이래 쳐다보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안 바꿔줬어요.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저 화곡동 방 안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 10달에서요 방에서 마루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마루에 나와가 이제 좀 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제자들 오고 조금씩 오니까 또 두 번째 시험이 오네요. 우리 둘째 형이 뭘 했느냐면 당시에요 숨 쉬는 장독이라고 우리 된장 만드는 장독 아시죠? 장독 뚜껑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뚫려 가지고 고기가 공기 들어가면서 하면 요 된장이 아주 맛있어지면서 숨을 쉰대요. 그래서 뭐 특허 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사실은 뭐 그거 해가 망했어요.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 돈이 모자라잖아요. 예? 돈이 모자라니까 한번 돌리 가지고 오면 돈이 되니까 나보고 예 형님 그 교회에 좀 모아놓은 돈 있지 그러더라고. 너는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 좀 돈 빌리다. 교회 돈을 어디에 쓰려고 교회 돈을 빌리달라 합니까? 이거 장독 이거 해가 했는데 결제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좀 빌려주면 일주일만 돌리면 내가 돈 다시 돌려줄게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왜? 이러더라고. 하나님 교회 돈은요 세상에 빌렸다가 였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20년 고생했습니다. 이게 내 친구 목사도 있고 내 친구 장로도 있고 한데 너만 별나게 아이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예? 제자들밖에 없고 뭐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뭐 하고 뭐 그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세계를 만나고 나니까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저런 이야기 하시죠?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보면 다 알겠지만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형한테 안 됩니다. 형이 자존심 상했고 뭐 좀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 기분이 좋은데 사업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거절당하니까 나를 무시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20년 고생했다니까요. 말도 안 하고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사업을 좀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봉천동에 와가 지하교회 할 때인데 그때 한참 이제 뭐 아파트 당첨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떴다방. 요즘도 뜨는입니까? 요즘은 떴다방 있는가 모르는데 떴다방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무주택자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리다오. 이름 빌려가지고 일산에 넣으면 당첨되면 프리미엄 해도 꽤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하고 너 개척교회 하는데 지하에 좀 도움 될 거니까 이렇게 명의를 빌리고 하라는 거예요. 다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이 바보야.
내가 돈을 대주고 네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하면 빼가지고 하가 네하고 내하고 나누고 교회 개척교회한테 서면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싫습니다. 요즘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또 갑단의 된장 장독 때문에 미운털을 받겠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아까 20년 고생을 해서 내 이야기만 하면 반발하고 내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데 그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그 우리 둘째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서 감리교 다녔는데 이놈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어이 제사 지내시고 뭐 하면은 니놈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쟁이 돼가 뭐 정말 참 20년 고생 많았어요. 할 말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밤을 지새며 신학교 바닥에 엎드려서 한겨울에 울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면서 내가 계속 아무나 꽃 사가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 스시 사가고 했더니 먹지도 안 하고 막 화내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 내 동생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다 두고 이래 나오는데 부르더라고요. 척 보더니 미안하다. 내 진심으로 미안하다.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 내 진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을게. 미안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진짜 목사가 맞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흠없는 거, 순결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살려면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 주 바보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짐승은 순결과 온전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이제 2절부터 7절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소 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 이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는 순결성과 온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말씀이.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건데, 우상 숭배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했는데 성문에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는데 죽일 때 반드시 2-3사람의 정인과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으면 안 돼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2-3사람의 정인과 반드시 점검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려 하는 게 아니고 정인 채택과 점검을 채택으로 해서 법에도 가면은요, 점검불충분. 정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정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점검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거짓 영에 들리가 계속 거짓말만 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 옆에 들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도 원칙을 세웠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10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거짓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거짓 이야기는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보았다 하면은 그 말로만 아니고 증거물을 냈을 때 채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남자나 여자나 반드시 증인과 증거물을 채택하되 한 사람의 증거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도 어떤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은혜, 영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채우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고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 교단인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요, 성경대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꾸 성경대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처단을 하되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과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7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법정 상소 규례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재판은 마을 재판은 재판관이 7명이었어요. 재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마을 재판 7명, 성읍 재판, 성읍에서 하는 재판은 27명,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 법정이 마을 재판 7명, 성읍 재판 27명, 23명, 2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최고 재판은 71명이 했어요. 이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로 발전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24명, 그 다음에 24명의 대표장로, 그리고 22명의 랍비가 참석. 랍비는 선생들, 오늘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 해당하나.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예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맞추는 것이 있어요. 뭘 맞추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인원을 적절하게 배정을 했어요. 당시에 사도행전에도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바울이 재판하면서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너가 작은 말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믿게 하는도다.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분이 바로 예수요. 내가 그분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가 작은 말로
나를 지금 바울이 너 말이야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도다 막 미쳤어도 내가 바로 미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바울이 딱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 재판할 때 사도행전 26장 22장 그게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의 간정편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뭘 하죠? 한쪽에는 보니까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에는 바리새파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때 바리새파는 뭘 믿느냐 하면요, 부활을 믿어요. 다시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어요. 예수를 안 믿지.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믿어요. 근데 한쪽에는 사두개인은 부활이니 영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에도 그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파가 다른 거예요. 아주 열심히 파는 에세네파, 또 아주 막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공동체 만들어가 했는 에세네파의 나중에 후회가 뭐냐면 중세에 와서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평생 밖에 안 나가고 그 안에서 기도만 하고 이제 하는 들, 그게 이제 수도원으로 발전하고, 개신교가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이거는 기도원으로 발전하고, 이게 다 이제 영성과 관계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울이 딱 보고 나는 바리새파의 자녀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공부했고,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죄도 없는데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도와주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죄 없다, 무죄다. 왜? 한편이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법 상소 규례를 하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하면은 두려워 더 이상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서 재판을 통해서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겁나가지고 악 안 저지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참 이 재판이 필요악인 같아요. 참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왕을 선택하는 것이 나오는데 왕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은 다음 두 가지가 왕이 될 조건을 설명합니다. 왕이 될 조건은, 첫째는 왕은 택한 자를 세워라.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저도 지금 참 기도의 제목 중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후임자를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두 번째, 절대로 이방인은 왕이 될 수 없다. 왕이.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이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명시를 해놨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왕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있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을 5가지로 딱 나누어서 찍어놨어요. 첫째,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타는 말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말이 오늘날 보면 뭐죠? 자동차, 외제차, 큰 차, 뭐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왕이 말을 많이 가졌다는 건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왕은 너가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사실은 오늘날도 지금 자동차 이렇게 뒤에 보면 3.0, 뭐 2.5, 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게 뭐죠? 마력. 몇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냐 하는 거에서 마력입니다. 마력. 3.3, 3.5, 뭐 큰 거 3.8, 뭐 배기통 4.0, 4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다 이거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요. 자, 여기서 말을 많이 가지는 건 세상에 욕심이나 관심이 많아서는 왕은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일부 다처제 제도고 일부 다처제 세계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도 힘든데 뭘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성경에 분명히 이제 왕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은금을 너를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필요는 하겠지만 쌓아둘 만큼 은금을 왕은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항상 율법서를 읽고 계명을 지켜라. 율법서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게 희한해요. 안 읽으면요, 여기서부터 싹 다시 지어져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바빴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전 해가지고 또 오전에 지금 또 지금 이제 수요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사람 상담하고 또 한쪽에 또 오후 3시에 좀 요즘 이제 그 제자 훈련하니까 이제 그 유튜브 제자 훈련하니까 진짜 재미가 있어요. 나는 확실히 가르치는 거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하고 교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가르치면 너무너무 내가 좋아가 하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내가 좋아가 한다고요. 나 안 한다고, 내 안 한다고 누가 여기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죠. 모든 거 다 내가 하는데 그래도 제자 훈련을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 천성이래 좋아가지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내가 에너지가 막 공급되고 막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면 이거 못해요. 진짜예요. 억지로 하면 못 한다니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요, 우리 목사님 그냥 퍼졌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저녁에도 또 성경이 좋아서 저녁에도 그냥 책 읽는 게 좋아. 그냥 계속해서 눈알도 아프면서 읽는 것도 이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안 읽으면요 자꾸 지워집니다. 나도 집사 시절부터 엄청나게 성경을 읽었는데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요즘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은 다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필요해요. 정보도 많고 인터넷만 하는데 어떨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면 인터넷 1시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좀 묵상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요 인터넷은 말 그대로요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인스턴트.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말씀의 깊은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정보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모든 걸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권유를 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도 하지만 또 너무 잔소리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들 보고 한 번씩 성경 좀 읽고 좀 해라 그러지만 이것도 하나의 오랜 관습과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읽고 지키고
계명을 지켜라.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계속 읽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사람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라. 너가 왕인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되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나누어 줄 줄 알고 먼저 베풀 줄 아는 그런 왕이 되라. 이것이 오늘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